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 기차 타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에서 기차 타보신 분. 이게 참 미국에서는 정명기 권사님 혼자 타보신 것 같은데 기차 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뭔가 좀 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또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도 기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보다는 훨씬 안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신호등의 제약도 받지 않고 교통 정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기차를 타게 되면 도착 시간을 상당 부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철도, 기차는 안전하고 빠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차가 레일 위에서는 안전한데 일단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곧바로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탈선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탈선할 때가 있습니다. 기차가 탈선하면 레일을 복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탈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선한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희가 언제든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면 빨리 돌아오라. 얼른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하시지 않지만 우리가 연약하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는 거지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범죄의 자리에 있다가도 깨닫게 되면 얼른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릇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울의 회개를 보기 전에 먼저 살펴볼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내게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 다윗도 실수를 하지요? 아니요. 실수라기보다는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들 밑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과 전쟁을 하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낮잠을 즐겼습니다. 지도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요즘에도 굉장한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느냐?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최근에도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렇게 공무원이 총격을 받는 동안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6시간을 밝히라고 지도자는 그런 겁니다. 지금 왕궁에서 다윗은 낮잠을 즐겨요.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즐기다가 일어나서 옥상을 거니는데 그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그 여인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밧세바와 동침합니다. 간통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를 배신했습니다. 보통은 부하가 지도자를 배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도자가 부하를 배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범죄의 결과가 밧세바의 임신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급히 우리아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아가 돌아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호하게 대접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라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특별 휴가를 준 것입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우리아의 아내인 것처럼 생각되도록 계략을 꾸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통에, 배신에, 이제 사기죄까지 추가되는 순간입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인지, 아니 내 부하들이 지금 다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아내 옆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겠느냐며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왕궁 문에서 문지기들과 함께 잡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는 수 없이 이튿날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전쟁터 제1선에 우리아를 앞세워 내보내고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때 우리아만 남겨놓고 다 후퇴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아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를 죽게 하라는 명령이 기록된 편지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억울하게 죽습니다. 자, 이 다윗의 범죄, 간통에, 배신에, 사기에, 살인 교사까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버라이어티하게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행복한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죄값으로 낳은 그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하여 다시금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갔던 솔로몬 왕이 태어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신 겁니다.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군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한 명의 범죄자를 봅니다.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진멸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 다 죽여야 되는데 보니 이 양과 소가 탐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냈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사울도 회개합니다. 그 내용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게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회개를 외면하셨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회개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는 받아주셨는데 사울의 회개는 외면하신 거예요. 여러분, 차별 대우 아닐까요?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줍니까? 이게 죄의 경중을 따지자면 누구 죄가 더 큽니까? 여러분, 다윗의 죄가 클까요? 사울의 죄가 클까요? 누구 죄가 큽니까? 오히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저지른 죄가 훨씬 더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의 회개는 받아들여졌는데 사울의 회개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의 회개가 입술만의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개하는 내가 아니라 그 회개를 받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다윗은 누구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누구 앞에서 회개합니까? 사무엘에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데 사울은 지금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내용에 있어서도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실까 하는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엄마가 아들을 야단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단을 맞는 그 아이의 태도가 고개를 탁 숙이고 뒷짐을 지고 바닥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엄마의 꾸중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채근합니다. 야! 네 입으로 대답해봐. 잘했어, 잘못했어.
대답 안 하고 그냥 땅만 쳐다보는데 잘했어 잘못했어 계속 엄마가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탁 엄마를 쳐다보든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됐지?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용서를 비는 자세일까요? 입으로만 입술만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는 한다고 하는데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지시는데 정작 죄를 저지른 우리는 아주 덤덤하게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죄를 회개하더라도 우리의 눈은 젖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은 수많은 죄를 고백하면서도 메말라 있어요.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다윗의 회개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회개 속에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개에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말로만 겉모양만 회개입니다. 사무엘의 옷을 붙잡아 그래 늘어지면서 그의 옷을 찢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은 찢지를 않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 왜 남의 옷을 찢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찢어야지. 그러니 하나님은 사울의 회개를 외면했던 겁니다. 아니요. 사실은 따져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자기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회개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회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하는 회개. 두 번째, 사울의 회개는 핑계하는 회개였습니다. 사울이 책망하니까 사울이 대답하잖아요.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명령대로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해서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것들만 남겨서 이렇게 제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러니 내가 어찌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사울의 이 말은 핑계요 거짓말입니다. 잘 읽어보세요. 오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백성들이 먼저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말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백성들을 끌어들이면서 자기의 죄를 핑계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에는 핑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리화 필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등질 수 있겠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나만 안 그럴 수 있겠느냐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핑계대는 거, 합리화하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은 핑계하고 있어요.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런 회개하는 것 같지만 핑계를 대는 거,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이런 회개, 하나님은 받지 않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회개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회개는 자기 유익을 위한 회개였습니다.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명색이 이 나라의 왕인데 뭘 해달라는 거예요? 체면 좀 세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더군다나 회개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요구한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이런 회개는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할 뿐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 봐, 자기를 비난할까 봐 그것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다가 사무엘의 옷을 찢어버리고 맙니다. 부탁하는 게 그거지요.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둔 것으로 백성들 앞에 인정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할 수 없이 응해줍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그 이후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울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릇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하지만 입술만 가지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핑계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면서 하는 회개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 대신에 미리 준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채워주시는데,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내 죄 때문에 눈물로 아파하며 모든 죄들을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의 주변에서 서성대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의 주변을 머뭇머뭇대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한가운데, 은혜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진실한 회개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중심에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울의 회개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모습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이 되었기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회개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도 입술만으로 회개하며 핑계를 대고, 또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나의 유익함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했던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바른 길로 되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다시금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예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